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먼저 와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늘의 신령한 에너지를 얻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승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으시고 절망이 희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에 효도 여행 참 의미 있는 여행이라 생각을 하면서 이 효도 여행에 대해서 전체를 수필 형식으로 쓴 것이 아니라 이 시어를 동원해서 한 편의 시를 적었습니다마는 효도 여행을 좀 회상을 하시면서 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그러지 못한 분들까지도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효도 여행이라는 시 한 소절 여러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효도 여행. 청보리밭 같은 파란 하늘, 흰구름 가족들 길을 떠날 때 세월에 곱게 익은 사람들 떠나는 여행, 이름하여 효도 여행이라 부릅니다. 따개비처럼 달라붙은 세월이 발걸음 뗄 때마다 달그락거리지만 마음은 민들레 홀씨처럼 벌써 저 하늘 끝자락에 걸렸습니다. 누가 늙어가는 것이 슬프다 했는가? 가슴에는 흥겨운 노랫소리 여전하고 분홍빛 개나리꽃 앞에 설 땐 얼굴빛 발그스레한 19이래요. 오, 이렇게 즐거운 인생, 흥겨운 효도 여행, 아름다운 추억이여, 아직도 내 나이는 행복한 청춘, 여행하기 딱 좋은 풋풋한 인생입니다. 누군가 인생은 70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74 이상 되신 분들이 함께 여행했는데 풋풋한 청춘 인생이었습니다. 부디 더 아프지 마시고 더 걱정 근심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시는 거예요. 즐겁게 사시는 거예요. 산개나리 앞에 어르신 얼굴이 발그레스레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르신은 70이 아니라 19살이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하잖아요. 건강하게 사시고 오래오래 사시고 평안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교회에 왔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우울을 아시고 우리의 절망과 문제를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이 자리에 오셔서 마음을 열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슬픔과 걱정과 염려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념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국가적으로 기념하는 국경일도 있고 또 가정적으로 기념하는 가정의 애경사들도 아마 있습니다. 상급적으로 기념하는 날을 맞는 것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찜질방 데이가 언제 합니까? 무슨 날인지 압니까? 1월 19일, 불나면 불을 소방차 119, 1월 19일. 그날은요, 찜질방 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월 23일은요, 2월 23, 33, 인삼데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3월 3일 날 33, 삼겹살 데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4월 14일은요, 애인이 없는 솔로들만이 짜장면을 먹는 블랙데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5월 2일은 무슨 데이인지 아십니까? 오이데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6월 4일은요,
육포, 육포데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11월 11일은요 무슨 데이입니까? 빼빼로데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런 절기라 이런 기념일은요 그저 하루 내지 그저 길어봐야 한 이틀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내내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 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요 가정의 달, 그리고 6월 한 달 동안은요 호국 보훈의 달 그렇게 지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의 달을 어떻게 한 달 만에, 호국 보훈의 달을 어떻게 한 달 만에 다 지킬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평생 지켜도 부족함이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이요 바로 호국 보훈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호국 보훈이란 말은요, 호국이란 말은 나라를 보호하여 지키고, 보훈이란 말은요 그 지킨 공헌에 보답한다는 그런 뜻인데, 나라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친 독립유공자나 참전용사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을 위해 희생하거나 큰 공헌을 하신 분들을 위로하고 생각하고 그분들의 공을 인정하고 이렇게 박수하는 것은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해서 나라 사랑이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이 호국 보훈과 애국 애족을 성경적으로 조명을 하려고 합니다. 호국 보훈의 달에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 있다면 바로 느헤미야라는 책일 것이고, 호국 보훈에 대한 성경적인 인물을 한 사람 뽑으라면요 역시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진정 나라 사랑과 민족 사랑, 호국 보훈의 성경적인 인물,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인물입니다. 우선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자, 느헤미야를 하가라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가라는 느헤미야의 아버지인데, 이 하가라의 뜻은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면요, 하가라가 살았던 그 시대는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막아버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하는 그런 뜻이 있을진데, 느헤미야 시대는 뭔가 모르게 막혀있는 캄캄한 세대에 비치는 서광이 비치는 그때에 살았던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인물입니다.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나오는데요, 이 아닥사스다의 왕은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데, 이 페르시아란 제국은 지금 이란의 옛날 이름인데 중동 문명의 기본 틀을 제시한 역사상 최초의 거대 제국이 바로 페르시아고, 이 나라를 다른 말로 바사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제2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의 즉위한 지 20년대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페르시아는 220년 동안 통치했던 나라인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20년 차 BC 455년 정도 됩니다마는 기스르월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기스르월이라는 말은요 태양력으로 말 같으면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으로 본다면 지금으로 말하면 겨울을 겨울을 말합니다. 바로 페르시아 이 그 수상인의 수상궁은 바로 겨울의 왕이 거하는 겨울 궁정이 바로 수상궁이에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느헤미야가 수상궁에서 근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뭐 다른 걸 생각하지 않아도 이 느헤미야가 겨울 궁에, 왕이 사는 궁에 거기에 관리직으로 있다 보니까 이 느헤미야의 직위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느헤미야는요 왕의 술 맡은 관원직이었습니다. 왕이 먹는 술과 음료수와 음식과 그리고 왕을 호위하는 그와 같은 아주 중요한 직책에 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따라서 직분상으로 보게 되면 왕의 최측근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군사 총사령관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막강한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느헤미야를 이해하고 오늘 받은 말씀 좀 더 접근해 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의 친동생 하나니가 있었는데 이 하나니가 고국 유다에 다녀왔던 기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유다에 가서 여러 참 사람과 함께 이제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와서 누구를 만납니까? 형 느헤미야를 만납니다. 왜 하나니가 이 수천 킬로가 넘는 고국에 다녀와서 형님을 만났을까? 이건 바로 형님이 그 고국 유다에 대한 간절한 마음과 관심과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동생이 죽을 힘을 다해서 수천 킬로가 되는 그 고국에 가서 형편을 보고 바로 와서 형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형님을 참 하나니를 만난 형님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자,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하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슬픔의 눈물을 쏟아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쉽게 직관할 수 있는 것은요, 느헤미야는 애국자다, 애국자가 아니다, 애국자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극진하다, 그렇지 않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극진한 거예요. 자, 저는 여기서 저의 관심은 이 느헤미야의 나라 사랑의 마음이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느헤미야는 사실요, 고국이 필요 없어요. 그 당시 최고의 나라인 왕의 최측근에 앉아있던 사람입니다. 그 자리는요,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까지도 그 술 맡은 관원장을 하고 싶어하는 그와 같은요 서원의 그 지위가 바로 그 자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뭐 고국 생각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본인도 평생에 모을 수 있겠고 후손들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습니다. 고국 생각에 지금요 내 나라 생각에 눈물을 짚고 근심 걱정하고 있는 차에 이 동생의 이 같은 사실의 보고를 듣고 느헤미야는요 통곡하면서 고통당하고 울었다는 그와 같은 극진한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의 나라 사랑은 어디서 비롯되느냐? 다시 엿볼 수 있는 본문의 말씀이요, 이 말씀인데 주의 깊게 듣겠습니다.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조국의 고국의 슬픈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밥을 먹지 않고 통곡하면서 불렀던 그분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여.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의 나라 사랑, 민족 사랑, 호국 보호는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부르는 데서 시작했다면은 느헤미야의 애국애족 호국 보호의 정신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전능자 하나님 있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의 호국 곧 애국 애족은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느헤미야의 애국 애족이 출발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몸은 비록 당시 최대 강국의 왕궁에서 영화를 누리고 있었으니 자기 일신의 안일에 빠져
고국을 잊어버릴 법도 하지만 나라 사랑을 실천하게 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진 아픔이 자신의 몸이 부서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게 한 것도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파괴된 고국의 소식에 비탄에 빠져 금식하고 눈물로 하나님을 찾게 했다는 것임을 볼 때에 느헤미야의 투철한 애국 애족의 정신은 어디서 비롯되느냐? 하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출발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분명해야만이 호국 보훈도 분명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올바라야만이 나라 사랑도 올바를 수가 있다.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성경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요, 하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왕과 독대할 수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이란 고위직에 있었습니다. 유다민뿐 아니라 당시 페르시아 살던 사람까지도 로망했던 그와 같은 관리직이 아닙니까? 오히려 자국의 어려움을 지나치게 걱정하다가 왕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느헤미야는 차라리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부귀 영화를 다 버린다 하더라도, 차라리 감옥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 나라, 내 민족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고국 사랑, 애국 사랑은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했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투철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이유를요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시작.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그랬습니다. 고국 이스라엘을 건질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분은 바로 전능자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방이 모여 떠들지만 하나님 한 분만이라도 목소리를 바란다면 천하의 모든 것을 망하게 할 수 있는 능력자, 그분이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 그 믿음이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의 정신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가만히 살펴보면요, 정말 나라 사랑, 민족 사랑에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 인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에 그 따르던 많은 여인들이 통곡을 하고,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이런 모진 고통과 아픔을 경험해야 했습니까? 쓰러지는 예수님을 붙잡고 우시고 겨우 일어나서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붙잡고 울었던 그 여인의 통곡 소리에 예수님은 비틀거리면서 힘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되돌아서서 우는 여인에게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인데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야? 나는 십자가를 지고 이제 내가 온전히 천국에 가지만은 내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망할 것이다. 돌 위에 돌날 없이 다 망할 것이다. 다 뺏길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은 너희들이 아무리 믿고 싶어도 그 믿음도 간직할 수가 없다. 아무리 예배드리고 싶어도 성전 다 파괴될 것이다. 그러면 예배도 드릴 수가 없다. 그런 나라가 오기 전에 그런 나라가 올 수 없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 나라를 붙잡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분은 전능자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라 사랑, 애국, 애족의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국 보훈의 달로 지킨 6월은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아주 의미가 있는 달입니다. 우리는 6월을 지나면서 먼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깊이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위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믿음을 확신하며 아래로 자손만대가 그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실천적인 유월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애국애족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금수강산을 보호하시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을 우리가 꼭 회복되어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호국보훈의 진정한 뿌리는 어디에 있었다 그랬습니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할 이유는 바로 역사의 흥망성쇠는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은 이미 구약에도 증명하고 있는데 구약의 출애굽기에 19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고 돌아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의 4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워서 출애굽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민족도 이 나라의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켰습니까? 일제강점기 조선민의 자유와 성까지 빼앗겼던 그와 같은 시절에 대한독립만세 나라사랑의 거사를 일궈댔던 분이 누구입니까? 그 중에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신데 여러분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이요 목사님이었습니다. 아마 목사님은 사실은 잘 알지 못할 거예요. 3.1독립 만세 민족대표 33명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6명이었습니다. 거의 반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아우네 장터 독립만세 영웅 유관순은요 뼛속까지 예수님으로 채워진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3.1운동 만세 사건 당시 투옥된 애국자들 종교적으로 분류하면요 가장 많은 분들이요 기독교인이고 투옥된 여성들 가운데는요 기독교인들이요 65.6%나 됐다는 거예요. 그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애국애족의 선봉이 되었다는 거예요. 엄밀히 생각하면요 이날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요 이분이 공부를 어디서 한지 아십니까? 저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 프린스턴 신학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이분의 마음속에는요 예수 정신으로 무장된 크리스찬이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 이승만 대통령이 자칫 공산화될 뻔했던 나라를 자유민주주의로 방향을 틀었던 물론 뭐 호불호는 있겠습니다만은요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다면은 이 나라의 민족이 공산화가 아니었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나라 내 민족 자유로운 내 강토를 살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냐, 얼마나 기쁜 일이냐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 자손 후손 이래까지 우리는요 애국애족 호국보훈의 귀한 실천을 감당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느헤미야의 애족은요 5절의 말씀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여기서부터 느헤미야의 애국애족이 출발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고국 대한민국 누가 생명 다해 지켰습니까? 저 절두산 선교사의 묘지와 현충원에 안정되어 있는 순국 순율들을 뚜렷이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우리나라 애국가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 성실하게 일하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래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의 한 사람 느헤미야. 하나님은 결국 그를 리더다로 삼아서 제3차 포로 기간 때 고국으로 돌아가서 페르시아 제국의 공인을 받고 예루살렘의 총독이 됩니다.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고 우상 숭배라는 속박에서 해방되어 잃어버린 신앙의 주권이 회복되므로 모든 예배와 절기가 회복되니 나라의 기반을 새롭게 하는 국가 재건이 완성되었다.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애국할 수 있는 특별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애국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우리 편에 세우는 거예요. 그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 우리 편에 서주세요. 이 대한민국 편에 서주세요. 연약한 우리나라에 서주세요. 하나님을 우리 편에 세우는 귀한 사명, 기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 올해 광복 몇 주년입니까? 79년을 맞이합니다. 수없이 남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전히 남북의 문제는 적대적으로 계속 치닫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미 북한에서는요,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핵무기를 지금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세상에 오물을 담은 풍선을 몇 개나 보냈습니까? 1000여 개 넘도록 우리나라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힘겨운 남북 통일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어찌 사람의 힘으로, 제도의 힘으로, 국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물론 노력을 해야 됩니다만 저는요, 이 나라를 보호하신 전능자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개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다를 지탱했던 정신적인 성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나라가 해체될 위기 앞에서 너의 미안한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하늘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유다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성 어린 주일 성수와 믿음 생활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금수강산 대한민국을 자손만대에 물려줄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느헤미야가 되어서 나라 사랑, 민족 사랑, 호국 보훈의 정신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되어 주셔서 이 나라 민족의 모든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 우리 먼저 믿는 믿음의 사람의 귀한 사명이다. 이 사명 회복하는 요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느헤미야가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호국 보훈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